1절로부터 8절과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중간에 띄우서 두 곳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건너뛰고요.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지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라든가 역대 상하 이렇게 또 많은 책들이 역사서인데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변질시키면 안 되죠. 사실 그대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사실 좀 교회에 부끄러운 면, 사도들의 미혹한 면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우리들이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헷갈려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실수도 이렇게 범하게 되고 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내용도 이렇게 좀 혼돈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잘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더 그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날에 사도 바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는데 이 그가 죽임 당함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스데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7분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복음 전도자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이 스데반이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능력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종교재판으로 넘기지요. 이들이 고소할 때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6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 재판을 할 때는 이 공소된 내용은 조금 달라지지요. 조금 어떻게 달라집니까? 살짝 이렇게 틀어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고치겠다. 이렇게 평소에는 전화 안 오다가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살짝 바꿔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는 지금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때에는 법원 요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지요.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복음 전도자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 당하게 하시고 사울이 싹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풀네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예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사형당하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갓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습니다. 와,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감옥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성경에는 설교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다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 거죠. 변론한 것이지요. 법정에서. 그 변론 내용을 쭉 이렇게 들어보세요. 대단하죠. 구약 전체를 쫙 꿰뚫고 있어요. 아주 논리 정연하게 쫙 정말로 여러분 이 설교에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뻑 간 거예요. 이것이 카운터 펀치가 안 돼서 쓰러지진 않았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상태가 되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설교를 하는 복음 전도자 이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하고 누구를 등장시키신다고요? 사울을 등장시키죠. 참 여러분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스데반 같이 이런 사람을 오래오래 계속 쓰시고 바울 같은 이런 사람, 핍박자, 박해자, 이런 사람들은 쓰더라도 나중에 잠깐 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아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열두 사도 가운데 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고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임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더라. 여러분 사실 제가 40년 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곽선희 목사님의 팬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극동방송으로 전주 설교를 이렇게 아마 그분이 월요일 날 내보냈었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면은 극동방송 들으면 나오는데 제목이 흩어진 자들의 행로예요. 흩어진 자들의 행로. 그 설교를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저에게 있어서 바뀌었죠. 제목도 멋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읽어가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뭐로 잡아요? 흩어진 자들의 행로 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데요. 얼마나 논리가 충만한지 감동을 막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이렇게 설교집이 나왔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흩어진 자들의 행로입니다. 그때 전도사 때 돈도 없는데 설교집 나오니까 막 얼른 사버렸죠. 얼른 사버렸죠. 그때도 그 설교가 감동이 되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픔이 있더라. 그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거꾸로 돼야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고 누가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사실은 누가 흩어져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모아놓고 얘기하죠? 사도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요. 사도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이 임했으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어디요? 사마리아 흩어야 되는데 안 흩어지잖아요. 안 흩어져.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보면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러분 좀 의미가 강해요. 미래형으로는 번역되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2인칭도 해죠. 내 증인.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니까 2인칭이고 복수지요. 너가 아니고 너희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이게 중간태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태.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증인이 꼭 되도록 할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돼야 되는데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요?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하는 거죠. 핍박이 임하면은 누가 흩어져야 됩니까? 사도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흩어졌어요? 복음 전파자들이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특별히 빌립, 복음 전파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 여러분, 참, 이 귀신, 요즘은 좀 교묘하게 역사를 해서 그런지 잘 눈에 띄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더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이요,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그런데, 복음 전파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막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나갔겠죠. 그런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보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니 저런 것이 왜 그래 했더니 귀신 들려서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자, 이거 금방 편하죠. 중풍병자는 어때요? 심하면은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요. 심하지 않은 사람도 어때요? 걸으려고 그러면은 한쪽이 마비되어가지고 다리 질질 긋고 잘 못 걷지요. 불편하고. 그렇게 똑똑하시던 분들도 발음이 막 새고 그러죠. 한쪽이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개혁성경에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씀이 좀 순화했죠.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이 희락의 기쁨, 이것은 어떤 기쁨이에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이 뭐죠? 이렇게 떨어졌던 것, 분리되었던 것이 붙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붙은 것. 그래서 통합되는 것. 이것이 평강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였던 곳에서, 불의에 묶였던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특별히 그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을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막 경찰이 막 조사받으러 하고 막 재판받으러 하는데 로펌에서 참 변호 잘하는 변호사를 붙여줘가지고 그 변호사가 싹 해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묶었던 데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쁨.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데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나타났어. 성령님이 역사를 했어.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했어. 그리고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교회는 시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도들이 준비가 되었어도 교회는 시작이 돼요? 못해요? 못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에 기쁨은 있는데, 말씀의 역사는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가 있나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잠김이 없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14절부터.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흩으십니다. 사도를 보내십니다.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와봤더니 금방 이상한 것을 느꼈겠지요? 이상한 거.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이단교회 가면은 금방 이상한 거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눈치들은 다 있잖아요. 영적인 눈치.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갔지요. 에베소에 갔죠.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참 뛰어나고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잘 가리키고 요한의 침례까지 증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3차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딱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그래서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요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상을 하니까 물었겠지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야,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19장과 연결한다면 그랬으니까 바로 2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령에 잠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잠기게 되었다. 이 성령이 잠긴 것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차이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 잠기면은 성령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빌립의 복음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있죠. 성령께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현상이 똑같은 것 같으나 여러분 은사의 역사만 있는 것은 어떻죠? 이건 얼마 못 가요. 막 지금 고쳤다, 막 좋았다 그러다가 다시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발을 했어요. 재발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결국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재발한 것도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면하기 쉽고 참 그랬던 것이 있는 그것이 저는 방언을 하다가 못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학생이 수련회 한 번만 갔다 오면 막 그 방언하고 막 성년의 수련회 한 번 갔다 오면 방언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방언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은
훌륭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했는데 조금 지나보면은 뭐 받은 거나 아니나 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그런 은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잠겨 있는 것.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꾸 우리 성 번역에는 예라고 해서 예식. 침례라고 하면은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예식이 아니라 성령께 쫙 잠겨 있는 거지. 이렇게 성령께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성령께 잠기지 아니하면은 표적과 기사는 나타내도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12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닌 복음 전자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까지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뭔 안 됐다고요? 교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장 우리가 지금 8장을 보는데 조금 넘겨서 여러분 그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죠. 이 고넬료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보내시는 걸 흩으시는 걸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석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아닌 복음 전파자 빌립이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뭘 안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안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교회는 아무 데나 세워져서는 안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사도들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뭐라고요? 그냥 빌립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19장에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에베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때는 조금 달라지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도 기쁨이 있었고 뭐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무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성경을 착각해도 너무 착각해요.
무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의 의미도 없애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도 상실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요? 뭐를 사기 위해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새 땅이 되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새 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 새 예루살렘이 땅이 되고 새 하늘이 보니까 그 새 하늘은 무슨 하늘이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하늘이 쫙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뭐 좀 그래도 바보 이러면은 안 되지. 그래서 좀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인생이 존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진짜 존귀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너 공부 잘한다. 너 영재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봐도 별 볼 일 없어요. 한 50 먹고 60 먹으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누구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기는 참 불쌍합니다. 저는요, 그분 볼 때 와, 여자 중에서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신가. 그렇잖아요. 막 키도 막 크시고,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뽀대가 있잖아요. 아니, 말씀드려야 돼. 각원사님. 각원사님. 와. 야, 우리 안장로님은 이렇게 멋진 여자하고 사시니. 그렇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점잖게 얘기하셔. 저는 이걸 완전히 쌍놈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양반 스타일, 저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어떠시지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분이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은 그걸 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붕붕붕붕붕붕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공허해져.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알차지고. 이래서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도 감화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귀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